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11절에서 32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또 스크린 통해서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이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 옆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은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 형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을 밭에 있다 집에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들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겨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길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은혜의 영광 따라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가지 은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따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좋은 말씀이죠. 좋은 구절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한 가지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새로운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계속 받으면 우리는 계속 변화됩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더 받을수록 우리는 풍성한 그런 축복 가운데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알고 보면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와 사랑은 유사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믿음은 동전의 앞과 뒤와 같아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된다면 그거 다
뭔가 효과가 없는, 실효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가 주어질 때, 은혜의 그러한 물결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또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노력해서 훈련해서 또 맞지만 한 면입니다. 은혜로, 근본적으로는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의 파도를 저와 여러분이 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우리 그 은혜가 이끄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한 장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러한 과정을 계략적으로 한눈으로 보게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탕자가 용서된 것도 은혜였죠. 아버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이 탕자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이상 것을 아버지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된 것도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취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노력이나 애쓰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노력하고 훈련하고 수련하고 도를 닦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가장 높은 단계,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그 풍성하고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그 은혜의 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 그것을 누리면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도 보기만 봤지만 파도 타기, 서핑하는 사람들은 좋은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죠. 가까이 오면 타이밍 맞춰서 그 가져간 그 보드를 놓고 싹 올라타서 파도를 타고 쫙 멋지게 파도 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3년에 은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은혜 파도를 놓치지 마시고 파도를 타고 쫙 멀리 또 재미나게 신나게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에 비해서는 탕자는 크게 4가지로 변화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단계를 거쳐 갈 것입니다. 첫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이 탕자가 부자 아버지입니다. 또 마음씨도 좋아요. 이 아버지에게 탕자가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삐딱한 마음 품고 저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정민이 제일 잘했습니다. 어울립니다. 아버지, 재산과 내게 돌아온 몫을 내게 주십시오. 저게 좋은 요구입니까? 어이없는 요구입니까? 당돌합니까? 다 그렇게 합친 거겠죠?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나눠주는 그 상속,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알고 보면 말이 된대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17절에는 그 율법이에요. 구약 율법에. 우리나라는 가정 법 바뀌었죠. 옛날엔 처자들한테 많이 줬다가 둘째 아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인한테 많이 주고 막 많이 바뀌어. 지금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신명기 율법에는 바로 원래 죽으면 첫아들은 더 많이 2분의 1인가 그리고 둘째 아들 3분의 1 재산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분의 1은 자기 몫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도 적당한 재산을 선물로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선물의 개념이랍니다.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선물로 미리 얼마 정도 띄워준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받은 재산은 사용할 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어쨌든 그게 요구하는 것도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마음씨가 너그럽죠.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많은 재산을 워낙 부자니까 일부 띄어져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버지라도 멀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멀리 벗어나서 아버지가 전혀 관심 못 쓰고 관여 못하는 곳으로 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마음껏 쓰다 보니 재산을 다 썼어요. 여러분 재산이 날아가는 데는 우리야 우리 돈 쓰는 건 별거 아니죠. 돈 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잘 돈 쓸 줄 아는 사람은 하루 저녁에도 수천만 원을 써요. 근데 이 재산을 어떻게 썼냐 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소문이 싹 가가지고 첫째 아들도 들었죠. 되게 나쁜 데 썼더라고요. 이 돈을 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 먹으면서 탕진했다는 소문이 첫째 아들에게도 들릴 정도로 멀리 갔지만 옛날에도 소문이 빨랐나 봐요. 인터넷도 없는데 카톡도 없는데 촉촉촉 와가지고 그 집 부잣집 아들 둘째 아들이 술 먹으면서 창녀들과 어울려 먹으면 돈 다 썼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찌찌거리면서 그 둘째 아들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돈이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덮친격으로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들면 인심이 좀 사납죠. 그래서 아들은 돈도 없는데 인심 나쁜 그러한 인심이 흉해진 그 지방에서 먹을 것조차 사 먹을 수 없고 누가 선뜻 밥 먹자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가서 부탁해서 내가 돼지를 쳐줄 테니까 밥이라도 먹게 하세요. 그런데 밥 먹는 그 쌀 이런 게 좀 귀했던지 돼지가 먹는 음식 쥐엄열매를 먹고 그거라도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나마 쥐엄열매도 흉년이라 잘 안 나서 그 쥐엄열매를 주인이 돼지 줄 것이냐 이 둘째 아들 줄 것이냐 생각하다가 돼지 살리자 하고 돼지한테 줬다는 거예요. 너는 좀 이렇게 둘째를 미리다 보니까 쥐엄열매도 자대로 못 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보다 못한 사람이 됐다고요?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 됐어요. 아주 천하게 나락으로 밑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떨어졌어요.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북적거렸겠죠. 여자들 더 많이, 남자들도 많이 돈 보고. 그렇지만 돈이 떨어지자 쥐엄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제야 그 둘째 아들이 정신 차렸죠. 그래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린 다음에 아버지한테 안 돌아가 했는데 안 가 했는데 저렇게 정신 차리고 제정신으로 저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며 아버지 앞에 가서 그 품꾼이 먹는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 잘한 거죠. 굶어 죽지 않고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좀 혼나더라도 찾아가는 게 낫겠죠. 잘한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깊이 알고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서 그 마음 들었는지 정신 차려서 그렇게 됐겠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갔다가 또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지치고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극단적으로 어려우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차라리 죽자. 그러면 요즘 자살률이 OECD 비교적 선진국 무리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1등이에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나이 든 사람은 암으로 제일 많이 죽는다지만 젊은 청년들은 자살을 하면 제일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어려울 때는 죽어야지 하는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요? 자기 마음 아니면 사탄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한테 혼나더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실 때 그걸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서 집에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 갖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할 마음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발이 은혜예요. 두 번째 단계는 용서와 용납을 받는 단계입니다. 아들은 너무 송구했죠. 정신 차렸으니까. 그도 많은 돈 썼고 또 그 좋은 일에 쓴 것이 뭐 좋은 사업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렇게 썼잖아요. 뭐 창피하고 소문도 났어요. 아버지 얼굴도 되게 안 좋게 됐어요. 아버지도 창피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고 나눠졌죠. 그래서 저렇게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시작. 아까 잘하던 사람이 크게 안 하네.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그냥 품뿌는 한으로 그냥 일할 테니까 밥만 먹여주세요 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각오했을 거예요. 되게 혼날 것이다. 그냥 혼나는 거 할 수 없지. 그래서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밥은 먹고 살아야지. 이게 좋은 마음이죠.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다고요? 세상 아버지 마음은 이 자식 도박이 많아 다리 멍덩이 부러뜨리지 않으면 이 근신기간, 징계기간, 혼나는 기간을 두고 정신 차렸나 확인한 다음에 제정신이 들었다는 걸 확인하면 얼마 후에 나중에 좀 회복시켜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죠. 이미 탕자를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었죠. 용서하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계속 보고 탕자가 돌아가기를 계속 보고 있다가 돌아오는 거를 보니까 뛰어가서 끌어안고 사랑으로 안아 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도 그랬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대로 회개하고 좀 합당한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좀 되게 혼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치르게 한 다음에 용서해 줘야지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형벌을 받게 하셨죠.
고통과 형벌은 예수님에게 받게 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게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용 싹싹 빌어서 눈물을 흘리고 불쌍하게 그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로 싹싹 빌어야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또 어떤 사람 그렇죠?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해야 용서해야 되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기억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란 것,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그 죄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그러한 죄의 모습이에요. 그 죄를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회개로 간주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이 특별히 역사해서 낱낱이 죄를 빠른 시간에 다 고백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맴사람은 안 돼요. 좋은 거지만 그때 우리가 잘못한 거, 죄진 거를 하나님 앞에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산 거, 하나님 멀리서 내 마음대로 산 거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죄 지은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하시는 거예요. 죄 지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성경 구절 바꿔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라고요?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죄래요.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또 포괄적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래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대요. 저도 어렸을 때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감동하셨냐면, 내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잠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누구 간증 들어서 그냥 회개 다 낱낱이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회개를 어렸을 때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은 거, 하나님 없이 산 거,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찾으면서 살았던 그 죄를 용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죄를 회개하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그 대가로 어떤 고행을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대가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받게 하시고 이미 용서한 사실을 은혜로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도 그랬죠. 사형 직전에 사형장에서 갑자기 몇 번 나눴어요. 사면 날라왔죠. 헐레벌떡 말 타고 온 사람이 당신은 사면입니다. 막 러시아 혁명 때 막 복잡한 시대에 많은 사람을 수많은 사람 수천만이 죽었는데 그때 톨스토이 죽을 뻔했는데 사면입니다. 통보가 와서
감사합니다고 받아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도 러시아 사람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전쟁 때도 대통령이 그 전날도 전쟁 안 할 거라는데 그 다음날 침공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뭐 국방장관 뭐 다 아닌다 훈련이다 해놓고 그 다음날 그 이틀 있다 침공한.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생각이에요. 어떤 거짓말이라 생각하고 뭐 날 놀리려고 뭐 어떻게 뭐 시험하려고 그런 건가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었답니다. 이번에도 뭐 경남지사 수 지사도 특별 사면 한다 그랬더니 막 그 사면 해준다니까 막 욕했죠. 나를 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당 야당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그렇게 도매금으로 사면 안 받는다 막 욕했는데 실제로 나왔더라고요. 왜 나왔을까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왔죠. 이명박 대통령 뭐 몇 사람 같이 나올 때 받아들이면 사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 하나님이 이미 사면 결정 내린 것을 받아들이면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냥 흥하고 안 받으면 그냥 거기 감옥에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분의 변화를 받는 단계가 그 둘째 아들에게 왔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먹지 못해 말랐을 것이고 옷 보니 노숙자, 거의 노숙자였을 것입니다. 입은 옷은 낡았고 구멍나고 냄새나고 발을 보니 맨발이었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더러웠습니다. 노예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노예의 모습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신분을 변화시켜줬죠. 아들로 대해줬고 아들의 신분을 그 옷이나 다른 것으로 표현해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그냥 가서 품꾼이라는 개념은 그냥 장기 아르바이트 아니고 단기 하루하루 품삯을 받고 먹고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렇게라도 살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뭐라고요? 아예 부잣집 둘째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다시 그 돈의 일부라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아버지한테 가져간 거 아버지 마음대로 쓴 거 다시 되갚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호의를 가지고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대요. 제일 좋은 옷. 그지 옷이 아니라 노숙자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이라는 그 헬라어 원문은 스톨레라 합니다. 이 제일 좋은 옷, 스톨레는 어떤 옷이냐면 이렇게 발까지 들이우는 아름다운 옷. 그 옷은 누가 입느냐? 바로 부자나 왕족들이 입는 옷을 스톨레라고 합니다. 그 옷을 입혀줬대요. 굉장히 그 옛날에는 신분에 맞는 옷을 입혔죠. 우리나라도 왕은 뭐 자색 입고 뭐 무슨 색 무슨 그 등급에 따라 옷 색깔이 틀리고 백성들은 그냥 무명 옷 입었어요. 염색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하얗게 보이는 뭐 그래서 백이 먼저라고 그랬지만 과거에는 수백 년 전만 해도 신분에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입혀진 옷은 스톨레, 제일 귀한 신분이 입는 그 옷을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즉 둘째 아들로 회복시켜줬고 더해서 플러스해서 존귀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너가 네 죄를 알렸다 하고 저 구석에 있어라가 아니라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뭘 해주라고요? 가락지를 끼워라. 뭐 요즘 그냥 돈으로 사면 되지만 옛날에는 아무나 가락지를 못 썼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줘라.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권한을 인정하는 인장 반지 같은 것입니다. 그 뭐 권한도 그 아들에게 띄워뒀어요.
옷 입혀준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해준 것은 대단한 거죠.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이름,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따로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시작. 그 예를 들어 왕이라면 왕자도 힘씁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그 발을 보니 신발도 안 신고 있어요. 왜요? 노예니까. 노예는 신발 벗겼거든요. 일만 해라.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신을 안 시켰는데 아버지는 뭐라고요? 신발을 신겨 주어라고 종에게 말해서 신도 신겨 주었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니까 노예는 신 벗겨요. 주인의 말만 듣고 살아라. 시킨 대로 해라. 근데 이 주인, 또 옛날엔 크게는 노예, 자유인, 귀족 그렇게 되는데 그 자유인부터는 신을 신어요. 그러니까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자유인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하나님께 너희를 자유를 해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죠. 율법 매이지도 말고 죄에 매이지도 말라.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기뻐하면서 파티.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탕자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도 이미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이 정도였어? 그죠? 말씀 듣다 봤는데 내가 이 정도였어? 그죠? 귀한 옷을, 귀족이 입는 옷을 입고 아버지의 권한, 뭐 할 수 있는 권한도 반지를 통해서 위임해 주시고 또 신발도 시켜 자유인 되게 했다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이 아들은 상속자의 권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입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삐진 사람이 있었는데, 왜냐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혼내지도 않고 저렇게 잘해줄 수 있느냐. 나는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나한테는 뭐 살찐 송아지 한마디 답아주지도 않고 귀한 옷을 입혀주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가 하고 굉장히 화났죠. 화난 모습을 아버지가 보시고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저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랬죠. 여기에 비밀이 있다 그랬죠. 언제가 한번 설교한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것을 깨달을 때 번쩍했어요. 우와! 뭐라고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한 것이,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그 부자의 그 풍성함이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그냥 파티에도 참석 안 하고 뭐 마음이 없어서 참석 안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열심히 살았어.
첫째 아들 노릇하려고 그랬는지 열심히 살아서 살아야 된다고 믿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가진 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부자지만 자기는 가난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뭐 가난하지는 않겠지만 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책도 있죠. 세상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들인가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들은 가난해. 그럼 안 되겠죠? 그러므로 첫째 아들 같은 사람, 이스라엘 율법주의자, 또 우리 오래 믿은 사람 구해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첫째 아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합니다. 부유하십니다. 그렇지만 자기 누리는 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왜요?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율법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마음 태도 가진 사람은 실상은 상속자이지만 누리는 건 매우 적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는 누리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부터 일부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해준 말을 우리는 미리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선포하면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가 아버지 물 마셔도 돼요? 정수기 물? 밥 먹어도 돼요? 여기서 자도 돼요? 이불 덮어도 돼요? 그러지 않죠? 그냥 같이 사는 것입니다. 쓰는 것입니다. 왜? 나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설교 주면 또 하나 비밀, 저에게한테는 비밀 같은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렇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새롭게 봤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둘째 아들이 탕자, 그 당시 탕자가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목을 내게 주세요 하고 요구했죠. 그러나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았는데 왜 그런 걸 요구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한 것도 틀리지 않았지만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그냥 줬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 그 관습 관례에 의하면 그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는 줄 수 있대요. 일부.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됐기 때문에 요구해서 땡깡 놀아서 받아 챙겨 나간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미리 좀 재산을 달라 하는 거, 다 준 건 아니죠. 법적으로 3분의 1 줘야 되는 것 다 준 것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러나 상당한 것을 요구했고 아버지가 줬다는 거예요. 번쩍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요구하면 상당 부분을 미리 주세요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라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아버지한테 좀 아버지 10,000원만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10,000원 갖고 하루도 못 살아요. 얼마 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아들은 얼마 구했는지 먼저 상당히, 그죠? 한동안 고급 요정 가면 굉장히 돈 만드는데 어쨌든 한동안 쓸 만큼 돈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당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 말처럼 어떤 테러가 그랬죠?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대한은 great, 위대한 하나님부터 위대한 큰 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미리 상속을 일부 받아 여기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당당한 권리라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권리.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의, 평화, 기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치유, 권세,
하나님의 생명, 경배, 자유 등등등 뭐 우주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요구해서 구해서 기도해서 일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어렵게 그냥 손가락 빨듯이 살다가 천국 가서 짠 하고 그때부터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천국의 일부가 굉장할 수 있어요. 그래 어차피 죽고 상속을 미리 띄워 죽게 하고 조금 죽게 하는데 조금이 우리한테는 굉장한 것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것을 미리 구해서 받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뭐 비밀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이건 강조 안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애쓰고 힘쓰는 자들은 절대로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나 못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 용납해 주시는 것, 우리를 아들로 또 신분을 높여주신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다 은혜로 된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막 노력해야 하나 받고 노력해야 하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같은 자녀라도 그걸 모르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뭐 하나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풍성히 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용서죠, 용납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성령이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데 은혜로 주시는데 은혜 주실 때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성경을 통해 알고 깨닫고 성경에 있는 것을 은혜로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취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 풍성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 가서 누릴 건 뭐 엄청나서 말도 할 수 없어요. 일부 땡겨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땡겨서 누릴 수 있는데 2023년도는 하나씩 땡겨서 누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냥 낮은 단계 지하 그냥 밑바닥이 아니라 지하 내려갈 그 상태에서 일으켜서 우리를 높여 영광스러운 단계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이에요. 은혜 받았냐? 그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으켜서 영광스러운 단계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믿음으로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내 사랑을 하나 올렸어요. 주님만이 하나 올렸어요. 하나 올려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시간은 거룩한 성찬을 하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멀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일을 말이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헌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첫날 또 첫 주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 정길 주님 받으셨습니다. 예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풍성히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또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또 은혜로 은혜를 힘입어 2023년을 승리로 장식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제 하는 일 위해 사역의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치고나옵나이다. 아멘.